께서 아담을 부르심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의 이유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탐구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인 창세기 3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제일 먼저 교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구원에 관한 교리가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주로 구원에 관한 교과서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창세기 3장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은 인간과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절대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문제는 왜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것, 이 지금의 이 모습처럼 되어버렸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왜 오늘날과 같은 궁극적인 비극에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될 질문이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심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바로 죄를 짓고 타락하여 숨은 인간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에게 왜 이 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이 질문에는 대체 무엇을 함축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먼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신 후에 주신 첫 번째 금지 명령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17절의 금지 명령에 초점을 두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금지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 하신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딜까요? 그 부분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Of every tree of the garden thou mayest freely eat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디일까요, 여러분? 영어로 보게 되면 freely입니다. freely. 우리말 훈정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는 엄밀히 말해서 이 마음대로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자유롭게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도록 하신 후에 제일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궁극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먹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먼저 허락하신 후에 단 한 가지 제한사항을 주셨는데 만약 이 제한사항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 금지 명령은 인간을 미워하거나 인간을 골탕먹이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가장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유의지를 발휘함으로써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명령이 주어진 이후 2장 18절 이하부터는 주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묘사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을 위해 그의 합당한 조력자로 이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목가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이런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풍요롭고 자유로웠던 시간들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2장과는 달리 3장 1절 말씀에서부터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장까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밝은 이런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된다면 3장 1절부터 뭔가 서늘하고 어두운 이런 배경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개입을 했습니까? 타락한 루시퍼가 인간의 삶에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루시퍼가 누굽니까? 루시퍼는 사탄 마귀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락한 사탄 루시퍼에 관한 말씀인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그 영적 존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영적 존재를 창조했는데 그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루시퍼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천상의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스스로 생겨나면서 14절 말씀처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생겨나면서 오늘 말씀에서 사탄 마귀가 되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영적 존재로서 타락함과 동시에 어디로 끌려 내려가는 것이 결정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15절 말씀처럼 타락과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절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다 사탄 마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을 극도로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을 이제 망가뜨려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는 매우 강교해서 뱀의 모습인 이런 모습으로 여자 이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3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서 매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뭐뭐 하시더냐라고 무엇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까? 의문과 의심을 이제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탄의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는 인간의 평화로운 삶을 망치게 하려고 개입을 하는데 그의 본 모습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즉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모습을 빛의 천사와 같이 변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속임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원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 말씀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뭐뭐 하시더냐라고 하는 의심의 물음표를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넌 교묘하게 변개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하신 인간들을 망치게 하려고 다가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의 장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겪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망치려고 애써왔으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금껏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신으로 활동하는 사탄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공작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해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쳐놓은 어둠의 장막 속에서 살도록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철학과 헛된 사상을 사탄 마귀는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뱀인 사탄은 이브에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이제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은 것이 성공했음을 이브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곧바로 신성모독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린 여기서도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탄의 계략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는 이런 말씀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진화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때 사탄은 과학 이론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불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반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그 진화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짓되게 불리는 과학의 그런 반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날 이런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린 것의 반론들을 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사탄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인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의 기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의 기원이라고요? 종교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 해둬야 될 점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이제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 종교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실제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저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은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기원인 것입니다. 마귀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신들과 같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내가 가르쳐주는 종교의 신조와 교리를 따르면 너의 눈이 열려서 신들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해야 눈이 열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먹어야, 즉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의 핵심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와 같이 행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미 행해진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미 행해졌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이 이미 행해졌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다른 종교처럼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 너희가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죄 때문에 타락했고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2000년 전에 너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이미 행해진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진리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미 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을 얻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말을 던질 때는 항상 100%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이 100%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의 눈이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짓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부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사실들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론이 아니라 마귀의 진화론이라는 거짓말을 믿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들은 인간의 타락한 결과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임시로 가릴 수 있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배우게 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처럼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인간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 몇 가지 선한 행위로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가리려 하지만 죄인임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가 담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 동산을 거느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자, 여러분, 지금 이 8절의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환경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무엇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서늘함을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게 되면 우리는 늘 서늘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애쓰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로 인해서 고민하며 애써 하나님을 피하려는 삶을 살아왔던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을 따라오는 주 하나님의 음성에서 도망쳐서 자신들의 비참함과 불행 속에 그저 숨으려고만 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알려주고는 진리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자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올바른 여건이 만들어져서 환경이 개선되기만 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부터 내가 완벽한 환경과 완전한 환경을 줬는데 너희 잘못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완전한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낙원이 광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 완전한 낙원에서 저지른 그 일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속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주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가 처한 여건이나 상황 때문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엇과의 관계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이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사실을 전혀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명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생한 첫 번째 비극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은 이와 같은 실수를 인간이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범한 실수를 우리는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은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 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괴로운 이야기, 이 슬픈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불행해진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인간이 오늘날 같은 처지에 빠진 이유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는 죄를 지은 다음 동산 나무들 가운데 왜 그렇게 숨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역병과 질병과 사망을 겪게 되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 것이에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짓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거룩한 명령 대신에 인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비참함과 가련함과 사망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이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인간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담이 오래전에 범한 오류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인생을 직면하는 대신에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의 철학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발생하게 된 최초 원인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치명적인 생각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낳은 것입니다. 즉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해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다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들에게 화평이 없다 하시니라. 사악한 자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화평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코 화평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난 이들은 아담과 이브처럼 숨을 뿐이고 화평이 없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내가 명예를 얻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코 인생에서는 완전한 화평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숨기에 여념이 없어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은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셔서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케 하기 위해서 하신 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점에서 아담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마도 그 음성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지금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준 인생으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내 안에 둔 혼은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내게 위대한 가능성을 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나무 뒤로 숨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만나는 등 비천함과 불행 가운데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신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궁극적인 인간의 비극은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인간들이 구하는 대신에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낫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도망쳐서 숨게 여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 가운데 가장 큰 궁극적인 비극이라고 오늘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쾌락 속에서 행복을 맛보며 애쓰려고 있으며 무언가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있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비극적인 어리석음을 범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음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런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아니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귀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죄 때문에 숨어 계시고 두려워 떠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타락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데,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다가가겠다고 결단한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청창성 141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서라고 하는 이 귀한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 무시하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되풀이하면서 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그런 문제들과 고통의 원인과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발견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비극과 이런 모든 문제를 알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지난 6천년간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가려져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 여전히 나의 이 운명이, 나의 이 삶이,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비극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런 죄 가운데 숨고 또한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은혜로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어딨냐나 이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반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